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네, 드디어 하박국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영이 죽게 되죠. 기도 유지, 그러니까 에어웨이 킵, 응급 처방할 때 목을 젖히는 걸 말하죠. 이 에어웨이 킵이 응급 처방의 첫 단계인 것처럼 기도 유지, 프레이어 킵, 이야말로 모든 영적 처방의 첫 단계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수요 영성 집회에 좀 많이 좀 나와주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기도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변화된 나를 통해 현실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기도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죠.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십시오. 진노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죠. 고난이 오거나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외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적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후반부인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나름 제가 성자와 혁명가라는 책에서는 제 간증을 좀 나름 많이 했고 제 삶에서 다른 평균적인 목사님들보다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보다는 기도 응답하지 않은 응답이, 기도 노우도 응답입니다. 노우가 훨씬 많고 제가 원치 않는 삶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상황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를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이게 신앙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나를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현실을 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되지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성읍을 에워쌀 때 그의 사환이 두려워하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우리는 단 둘이고 상대는 엘리사의 명성을 알고 한 도시국가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열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어지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현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 자신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매우 독특하죠. 지난주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따지자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벨론에 지은 5가지 죄를 이 조기 대선 정국에 좀 디테일하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런 엄청난 예언을 듣고 나서 그의 첫 번째 기도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아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원어에 가까운 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심판이 임할 거고 나중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런 예언의 내용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지금 당장 주님의 일을 보여달라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미래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은 과거를 기억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미래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외면하진 않았습니다.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미래가 침투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스라엘이 결코 돌이키지 않을 걸 잘 알았어요. 너무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누적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라는 걸 그는 받아들였어요. 한국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치 촛대를 옮긴 것 같은 이런 형국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것인데, 더 이상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누적된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듯이 심판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걸 아마 좀 디테일하게 혹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 같아요. 이 하박국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 개역 개정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도록 해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뭐 현대인의 성경, 그다음에 쉬운 성경, 공동 번역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다 이 개역 개정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말 심판의 가혹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이 반응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우리 몸이 원초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본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와, 여러분, 실제로 다른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이 정말 처참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사랑했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이 정도로 심판한다고, 거의 종족 학살에 가까울 정도로 처참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아마 본 것 같아요. 듣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반응이 몸에서 그냥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두렵지 않거나 우리 몸이 아프거나 혹은 우리 몸이 반응하거나 또 우울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박국은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은 좀 달라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좀 이상하죠? 아무리 내가 현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걸 내가 기다리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모든 번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의 임할 환란의 날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건 곧 내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걸 내가 인정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참혹해서 내 몸이 이 정도로 반응을 하겠지만, 나는 그 이후에 있을 바벨론에 대한 심판,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는 참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서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기억함을 통해서 그 환난 한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아이들 찬양에도 있는, 오늘 약간 좀 현대풍으로 재즈풍 비슷하게 좀 편곡을 해서 오늘 같이 부르긴 했지만, 우리 함께 부른 찬양에도 있는 가사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매우 빈궁한 상황에 내가 놓일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거지만, 이 전체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상황에 정반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있겠다고 하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무화과나무에 무성강하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그 축복의 내용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모든 축복이 취소된 상황,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이 임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심판이 임하면 뭐 악인들만 골라서 심판이 임합니까? 그러지 않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나면요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의인들은 뭐 딱 빼고 심판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인들 뭐요? 얘 빼고 나머지 심판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이스라엘이 절멸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의인들도 예외 없이 고난 가운데 빠지는 그 상황.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서론에서 말한 그 세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따지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질문하고 항의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하나님은 도리어 질문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믿음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따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들은 핍박받고 왜 부조리와 불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죠? 어쩌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어요.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자기도 그 심판 한가운데에서 고난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다면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제가 좀 깊이 살펴볼 건 두 번째, 그리고 더 깊이 살펴볼 건 세 번째 내용인데요. 그가 고백한 두 마디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든 구원하지 않든 그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만으로 그냥 그를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철저히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의 일을 보여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여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뜻과 내 기대와 맞지 않아도, 그 상황에 처해서 내가 함께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불합리한 고난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고 그분 한 분만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만으로 족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학은 무엇과 어떻게를 묻고 철학은 왜를 묻지만 종교는 누구를 묻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종교의 본질인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년에 홀로 기도하다가 십자가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했다고 하죠. 유명한 일화인데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작품이 워낙 위대한 작품이니까 지금의 카톨릭을 있게 한 책 아닙니까? 너는 나에 대해서 잘 썼구나. 너는 어떤 보답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당신만으로 족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보답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현상 중 하나가 기도와 찬양의 괴리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찬양이 기도와 괴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요즘 잘 먹고 잘 사셔서 기도하러 안 오잖아요. 보통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쫄릴 때, 부모님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아플 때, 또 사는 게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그렇잖아요. 지금 청년들 다 뭐 헬 조선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도의 현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그 민중들의 현실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우리의 찬양은 너무나 달콤하고 가볍죠. 또한 하박국과 같은 의인들은 세상의 불의 앞에서 절규하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냐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찬양은 너무나 사적이고 감상적 사랑 노래뿐입니다. 찬양이 너무 작고 부드럽죠. 한마디로 마이크로 소프트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 준비보다 찬양 선곡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야기와 어울리는 찬양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적인 고통, 사적인 아픔들을 위로하는 찬양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찬양이 별로 없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야기는 공적이고 원대하며 진중한데 찬양은 사적이고 작고 달콤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역으로 기도가 찬양과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찬양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불평이고 뭐가 부족하다는 고백이고 뭘 달라는 막 달라 말이야. 그런 기도는 거죠. 찬양과 괴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자신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기도가 우리의 찬양과 괴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3장을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지금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기도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하박국의 최종적 구절이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신의 기도가 노래였다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가 괴리되지 않아요.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찬양할 때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는 맨날 그리 해달라고.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일치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세 번째 건데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앞의 고백은 나를 구원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영광, 그냥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고백은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합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막 입이 타들어가고 뼈가 썩어갈 정도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그 참혹한 심판이 예상되어지고, 의인들마저도 그 심판 한가운데서 고난당할 것이므로 내가 그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선한 싸움을 하는데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은 인지적, 무슨 교리에 대한 것을 내가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 한가운데서도 내가 그 의를 위한 선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티겠다는 거예요.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은 충성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줄 알지만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기억했어요.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 현실, 내 눈으로 볼 때, 내 육신의 눈으로 본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현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바벨론의 5가지 죄악이 너무 어려운 주제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선거 앞에 두고 어떤 가치와 질서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어려운 주제들을 좀 5번에 걸쳐 다뤘는데,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다 창세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쉬운 내용들을 가지고 마무리를 좀 했었는데요. 3장에서는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좀 보완을 해서 나눴지만,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좀 보완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는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애굽에서 탈출하고 해방되어지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로 그리가 나아가고,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온갖 역사를 경험하죠. 근데 이 1세대, 이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이걸 다 해도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예로 들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1세대가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렇게 판정받는 사건이에요. 무서운 사건이죠. 가나안 땅 정탐꾼이 12명이 갔다 왔어요. 그 중에 갈렙,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수장이에요. 이 갈렙이 이렇게 외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몇 줄 빠먹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그가 사람들 앞에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이 이렇게 말해요. 헛소리 마라. 우리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또 몇 줄 올라가서 읽었어요. 다시 내려와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모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런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안 되겠다, 새로운 리더를 하나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겁박해 버려요. 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그들을 막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없어요. 이제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고 나서 모세에게 안 되겠다. 얘들 내 다 죽여버려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내가 오래 참는 자이기 때문에 견뎠는데 안 되겠다. 얘들을 멸절해야겠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아니 되옵니다. 당신이 이들을 죽이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의 명예는 땅에 떨어집니다. 당신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만 대까지 몇 천 대 이르는 분 아닙니까? 다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류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럼 내가 죽이진 않겠는데 얘들은 가나안 못 들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극명할 수 똑같이 12명이 똑같은 풍경을 보고 왔는데 왜 2명은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10명은 올라갔다는 우리 죽는다. 차라리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거기서는 애굽 노예이긴 해도 살기는 하지 않냐. 참, 하나님 모르는 자도 내가 돼지로 사느니 배고픈 소크라스로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서 그래도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고기가 발담그고 간 그 국물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우리 죽게 생겼다. 거대한 안악자손과 거대한 족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이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10명의 정탐꾼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오직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현실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점점 커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죠. 물을 건너요. 주님 외에 최초로 물을 건넌 사람이에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가 물에 빠져요. 언제 빠지죠? 파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물을 건너도 파도를 바라보면 그 파도가 두려운데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그냥 압도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은요 그냥 범부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뽑아라. 그래서 각 지파의 수령된 자, 우두머리예요.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들을 뽑은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 12명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10명은 그 문제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 하나님의 현실,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걸 영적인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겨내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문제를 키워내 결국 그 문제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들에 비하면. 하필이면 메뚜기, 듣는 메뚜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풍경을 보고 와서도. 물론 객관적 전력을 판단하는 힘은 있어야죠.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현실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실을 볼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한번 해석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 어쩌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지금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노예로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 수많은 신음하고 있는 약자와 소수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감하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아무 자격 없이 그냥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요. 해방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당대 대제국, 지금 가나안은 아무것도 아니죠. 가나안은 그냥 여러 도시국가들이 그냥 난립해 있는 거 아니에요. 몇십 개가.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보면 성 하나씩 정복하잖아요. 그냥 도시국가에 불과한데 애굽은 대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제국을 하나님이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노예를 건져내버렸단 말이에요. 해방했단 말이죠. 이런 역사를 경험했죠.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가 애굽의 군대를 수몰하는 기적을 경험했죠. 악한 정사와 권세를 멸하는 역사를 경험했죠. 아까 소개한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래도 불평원망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삶,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냥 예배하고 우리는 그 성막 가운데 임한 하나님 임재를 보고 놀라워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에 진입하는 건 다른 단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2절 보면 이제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요단강, 홍해 갈라지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이후에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을 통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거든요.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러니까 그 진입해서 유월절 초막절을 하기 전까지 만나로 계속 먹이셨다는, 완전히 다 공급해요. 부모가 자녀들 다 공급해 주듯이.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애써서 그 수확한 걸 가지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기적은 끝나고 그들이 힘써 노동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실 온갖 고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회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사회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세워지는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자신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 나가야 하지요.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자식처럼 돌보시는 세상을 포기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때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고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좁은 길로 가는 삶을 그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용사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삶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런 삶이 두려웠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두려워한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성공이 두려웠던 거죠. 그들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구실을 찾았어요. 내가 굳이 그곳에 가서 그 고생하지 않아도 될 구실이 뭘까? 봤더니 거기 난학자손도 있고 우리보다 노예로 살았으니까 우리보다 힘이 있는 도시국가들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구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할 사명보다 강력했어야 하죠. 그리고 그 구실은 모두가 동의할 만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정확히 그 역할을 했죠.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를 메뚜기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가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합류한 내 삶의 이야기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는데, 내가 개인이 초라해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모은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위대하기에 그 위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렀지만, 그런 삶을 살 자격이 하나도 없는 메뚜기처럼 스스로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그 못난 사람을 보면요, 스스로 자기를 못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나를 바꿔야 하는 일이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헌신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아무 자격이 없을 때, 메뚜기 같은 자일 때 굳이 가나안의 전투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해야 할 그런 어떤 과제를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죠. 혹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강한 용사로 살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헌신해야 될 것도 많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며 고생할 것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보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그런 자격이 없는 메뚜기와 같은 자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 헌신하라고 그럴까 봐,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럴까 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금 포기해야 할까 봐, 그것을 위한 변명으로서 나는 메뚜기 같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각을 하나 소개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를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정탐하다 혹은 염탐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으포르 혹은 레라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라흐포르도 아니고 레라겔도 아니고 라뚜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좋은 것을 찾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여러분 여행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러 다닙니까? 좋은 걸 보러 다니죠. 여행할 때 우리 교인들도 요즘 여행 많이 하시느라 주일날 자주 빠지시던데 여행 가서 뭐 보고 오죠? 아름다운 거, 장엄한 거, 내 평생에 기억 남을 어떤 좋은 것들을 보고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라뚜르 하라고 12명을 보냈어요. 정탐이나 염탐은 약점과 취약점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죠. 여행은 좋은 것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 좋은 것을 찾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완전히 오해했던 거예요. 그들은 정탐꾼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사명을 받은 것인데 말이죠. 좋은 것을 발견하여 보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도록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완전히 오해하여 여행하고 탐험하기보다 정탐하고 비난하였던 거죠. 비관하였던 겁니다. 여호와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행자의 사명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여행하고 탐험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미래에 흥분했습니다.
그 좋은 것을 취하고 누리고 그 좋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걸 상상하며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는 한 가정의 리더든 한 공동체의 리더든 한 사회의 리더든 국가의 리더든 공동체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염탐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안 좋은 것을 찾아 비난하고 부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좋은 것을 찾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좋은 거 다 포기하고 가면 고생이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다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가서 전투하라고, 그들과 싸우라고, 그리고 그 높은 이상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의 새로운 나라를, 대안적인 나라를, 새로운 모델을 우리의 힘과 헌신으로 이루라고? 그건 개고생이지가 아니라 참 좋은 것을 소개함으로 그들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 리더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래를 이루는 벅차고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서 육적 현실이 아니라 당장 그 대적이 너무 강대하고 나에게 있는 고난이 너무 크고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커 보이는 그 육적 현실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말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그리고 참으로 그것이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 참 좋은 것이라는 그런 것임을 깨닫고 또 누리고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현실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은 첫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것이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양육받는 삶을 넘어 강한 용사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삶이며 정탐꾼이 아니라 여행자로서 순례자로서 참 좋은 것을 볼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그것을 성취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